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두드리면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놓고 보면은요, 소위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맨 먼저 시작하는 그 절기가 강림절, 즉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입니다. 대림절과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즐겁게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이 절기는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이 강림절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놓고 보면은, 첫째는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셋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 즉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옛적에는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마련을 되고, 또 그 마련된 기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행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속에서는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과거의 선진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금식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켜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강림절, 즉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참뜻이 사라져버리고 희미하게 퇴색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강림절과는 별도의 말입니다마는 성탄절에는 캐롤송도 거리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소음공해다, 저작권이다,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길거리에서 캐롤송도 들리지 않고 조용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거저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만든 그 캐롤송을 가지고 저작권이다 또는 소음공해다 하는 걸로 이 거리를 조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나라도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여하튼 성탄절이든 강림절이든 우리는 그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강림절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문을 우리는 열어놓고 주님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두드림, 주님을 우리가 두드림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많이들 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탈출하여서 마가 요한의 타락방의 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은 미처 그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계집종에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문이 열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데에도 문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로데라고는 계집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해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들의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젖어 있으면 자기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은요, 국어사전에 우리가 찾아보면은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은 뭡니까? 마음의 문은 내 마음을 저장하고 있고 내 심령을 가둬놓고 있는 그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세상을 향해서 열게 되면 사단의 종속이 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는 주님께로 향하는 문을 열면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의로운 의인을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더라면 베드로의 길을 갔을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면은 주님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문은, 또 인간의 마음은 듣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얘기입니다. 풀턴 오슬러는요, 결정을 제대로 내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써야 한다. 동시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으로 여는 데에 우리는 내 마음 문을 여는 그 생각을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회개하도록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계집종인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소식부터 전했습니다. 말씀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 안에 받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게 되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배척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멀리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우리는 지키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기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약간의 생각과 자신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의 심령이 완악해져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것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 같습니다. 돌짝밭 같은 심령에 뿌려지는 그 씨앗과 같습니다. 돌짝밭 그 흙에 씨앗이 뿌려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머리와 지식으로만 받게 되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고 하면 그 말씀은 곧 다 잊어버리고 다 염려와 근심만이 가슴 속에서 가득히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의 음성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받게 되면 생명수와 참떡과 의의 옷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하비스트 사회교회 형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두드리느냐? 죄의 유혹으로 두드립니다. 심판도 없다고 합니다. 영생도 없다고 합니다. 죄는 그리 심각하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곁에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세상의 쾌락이 너에게는 얼마나 즐거운지 너는 아느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다가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그머니 마음의 문을, 사단의 그 유혹에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세상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고 자신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즐겁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명예와 부에 대한 욕심 또는 육체적인 쾌락, 헛된 욕심 또는 부패한 생각에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 사탄의 두드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사탄의 두드리면 빨리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두드리는 문은 왜 그렇게 더디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신 말씀을 받고 깨달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심령의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홀트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를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윌터엘 레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빛 성화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린다 라는 성경 구절을 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하얀 금빛 나는 옷은 그를 대제사장이며 왕으로 나타내고 있다. 가시로 엮은 멸관은 그의 희생적 십자가 죽음을 생각나게 한다. 비치는 등불은 양심의 빛을 상징한다. 예수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오래오래 잠가두어 잡초가 우거진 우리 마음 문을 열라고 하신다. 화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가 들어오시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다. 들어오시라고 하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염치가 없는가. 윌터엘 레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해석한 일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에도 내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있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염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 마음 문 앞에 서 계셔서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라고 하시지 않는 그 심령 얼마나 염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도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는 계집종 로데를 보십시오. 먼저 문을 열고 다락방에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집종은 바로 다락방에 가서 계집종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엉뚱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채 하고 하는 경우,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도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잘 되었다, 그 말은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비평하는 그들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고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원래의 고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영원하고 아름답고 생수가 솟아나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천국 에덴 동산이 우리의 고향이건만 그 고향을 잃어버렸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드리시는데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만족하고 육체의 쾌락에 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불만과 부족 속에서,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은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 자신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실에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매일매일 두드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으십시오. 느끼십시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음밭을 기경한 사람은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공의를 비처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를 비처럼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 안에만 몰두하고 있고 자신 안에 스스로 갇혀 있어서 그 기경을 하지 못한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말을 하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기에 그는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리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놓고 봤을 때 베드로가 문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분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들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들였을 때 그 행복한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방법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시려는 것은 마음에서 두드리시는 그 방법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의 찬란한 햇살, 창가로 비치는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드리는 문입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는 그 꽃을 봤을 때, 아, 주님께서 나를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색상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그림, 이것을 봤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에 아, 주님께서 나를 두드리고 계시고 내 마음을 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치료받기 어려운 암 같은 병, 내가 고통 속에서 걸어가는 질병,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것도 내 마음을 열라고 주시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 나는 것, 또는 사업을 실패하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또는 모든 고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드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그는 사탄의 종이요, 그는 사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시거나 그 마음의 문을 우리는
활짝 열었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면은 인터뷰는 그 말 속에서 항상 나오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고 말씀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그 두드림에 우리가 응답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요란함과 광란하는 이 물질 문명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 두드림 따라서 그 두드림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문을 열고 주님을 기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막혔던 영혼이 평강과 평온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멀었던 눈이 떨어지고 또 멀었던 눈이 떠지고 하늘에 빛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보헤미안 성도와 같이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셨을 때에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질병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두드리실 때 열으십시오.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강림절,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는 본받아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시는 주님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에,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발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드리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구석에 주님께서 두드리는 데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고 하면은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들으면서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렸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